피로사회에서의 참된 안식, 이런 제목으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시영 박사가 저술한 쉬어도 피곤한 사람, 이런 책이 있습니다. 피로사회를 넘어서 과학적인 휴식법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면 쉬어도 신국 같지 않다. 그리고 바쁘든 안 바쁘든 늘 피곤하다. 그리고 집중이 안 되고 잡생각이 많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요즘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현대인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30, 40대들을 이제 데리고 남성들, 이제 아이들이 어린 남성들을 데리고 성경부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계속 기도 제목을 내고 성경부 때마다 하는 얘기가 두 가지 단어를 계속 되뇌입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늘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시영 박사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피로도이지만 사실 뇌가 피곤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몸만 쉬면 피로가 회복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뇌 피로를 풀어줘야지 우리가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제시하는 뇌 피로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어요. 수면, 잘 자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다 일반적인 얘기죠. 그리고 이제 호흡과 명상,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원초적인 감정을 관리하고 피로를 일단 관리를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자율신경을 단련해야 된다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쉬어도 피곤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현대인들의 삶이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보면서 참 마음이 짠했는데, 아마 이분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그 보낸 게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제가 이 시를 이분이 보내셨길래 어려운 일이 있나, 그래서 위로의 문자를 보내고 아침에 교회 왔는데, 사는 게 다 피곤하고 힘든 것 같아. 다 힘들고. 그래서 신자든 비신자든 상관없이 참 피곤한 사회, 피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 쉼, 안식, 휴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의 처음에 초기 사역을 다뤘죠. 초기 사역을 다뤘고, 이제 5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본문을 나누어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병자를 치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까지는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안식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세상의 헛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5장 1,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유대인의 명절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말고 성경에 보면은 세 번의 유월절에 참석합니다. 2장과 6장과 11장에 보면 예수님 유월절에 참여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절에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양문이란 말은 양들이 들락날락 하는 문인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면 스테파네 문이라고 돼 있죠. 저기가 양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베테스다 아스클레피온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위치가 이제 양문 옆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연못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밑에 중간점에 뭐 통곡의 벽이라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혹시나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은 좀 외곽 쪽에 베데스다 못이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는 연못이 있었고 5개 기둥이 있는, 그리고 2개의 못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3절 4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특별히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죠.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고, 그게 하나의 전설이 있었는데 3, 4절에 이제 성서학자가 아마 갈로를 쳐서 아마 이게 원래의 그 사본에는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는데, 아마 이 성서학자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거를 삽입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3절이 이렇게 돼 있죠.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뭐 맞냐 틀렸냐 이걸 떠나가지고 성경에서는 사실 이 말이 맞지 않죠. 왜냐하면 가장 비참한 경쟁 상황을 조장하는 이런 미신적인 걸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죠. 저는 이거 보면서 오징어 게임 같은 생각이 났는데, 그럼 이걸 성경 기자가 왜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 당시에 절박한 이 상황, 이 절박한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드는 것이 인간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람들이 헛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나을 거야. 근데 헛된 희망을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는 깊은 절망이 이루어진다는, 인간의 그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이 저자가 이 속에 갈로 속에 삽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야 다를까 거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어쨌든 38년 된 병자가 이제 거기 있었는데, 여기 지금 반복된 동사들 보면요, 그 기록된 동사들 보면 누워 있다 3절에, 그리고 기다린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들어간다, 이런 동사들을 시제를 보면은 한 번에 딱 그치는 동사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되어지는 그런 동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뭘 나타내냐면은 한 번 그냥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에는 38년 동안 그 짓을 한 거야. 어느 정도 비참하냐 하면은 이 38년 동안 이 사람은 여기 오늘 단어를 보면 누워 있다가 기다렸다가 물속에 들어가려고 경쟁했다가 하는 이 일을 그런 38년 동안 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병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선천적인 병인지 후천적인 병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확실한 거는 이에게 있어서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가 갖고 있는 헛된 소망은 소망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이 깊은 절망으로 다가오는 걸 보게 되죠. 7절 한번 볼까요? 7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자에 대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도록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힘도 없고 친구도 없고 물이 동할 때 어쩔 수 없고 나름대로 해보지만 그것이 다 허사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람에게서는 깊은 절망이 생겨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 사람만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30, 40대 걔들처럼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 가운데 더 깊은 절망이 접어드는 거야. 집값이 안정이 안 되고 고용도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면서, 이게 하루 이틀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38년 동안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귀천이라고 시를 보내준 사람, 그 마음 저는 이해돼요. 오직 했으면 그냥 소풍이라고 생각하고 떠나고 싶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기도자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자영업자들이 참 힘들어요. 힘든데 우리가 헛된 소망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져들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서 통계청의 자료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보면은 경제생활 문제로 인해서 자살자 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게 이게 오늘 이 말이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도표에 보면은 97년도에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약 8,700명 정도가 자살을 했어. 그리고 몇 년 뒤에 2002년에 카드 대란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약 한 2,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2008년에 금융위기 후에 15,400명이 죽었어. 그리고 지금 19년 코로나가 지나서 지금 제일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거는 경제와 관련한 것만 했을 때 약 3,000명이 죽었지만 그 이후 그리고 다 포함을 하면은 작년에 죽은 자살한 사람이 약 15,000명 이상이 사람들이 자살한 13,000명 이상이 자살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자료 났던 것처럼 하루에 36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자살하는 거는 마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40, 50대 남자들이 엄청나게 자살을 했거든요. 비슷한 현상으로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 충분히 이해해요. 왜요? 저도 자영업자거든. 이거 아시나요? 저도 자영업자예요. 하루 종일 저도 이제 이 카페에 있는데 그걸 보면서 자살수가 근데 더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이 자살수가 정점을 찍었는데 그 정점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야. 계속 그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참 마음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기대를 하게 될 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절망에 빠져드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세상 속에서 더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네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헛된 소망과 세상에 기반을 둔 인생은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진짜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첫 단추가 뭐냐. 세상에서의 그 헛된 소망들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참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출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냐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동사를 보면 누운 것을 보셨다 돼 있죠. 그리고 아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그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6월절에 그것도 안식일에 9절에 보면 안식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안식일에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예수님이 다가가신 거죠. 그러면 이 아셨다라는 이 단어 6절에 나오는 아셨다라는 단어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2장 24, 25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38년 동안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사람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셨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묻습니다. 낫고자 원하냐. 예수님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왜 아셨으면 나도 낫게 하시면 되잖아. 근데 묻기는 왜 물어? 근데 예수님이 낫고자 원하느냐. 그럼 병자도 웃겨. 물으면 예, 낫고 싶습니다 해야 되는데 딴소리 해. 주님 물이 움직이는데 뭐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 마치 사고종 게임 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예수님이 어쨌든 묻습니다. 낫고자 원하느냐. 그렇게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자신에게 주의를 모으고 그 사람에게 낫고자 하는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자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7절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8절에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창세기 이야기했지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사건도 보면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9절에 보니까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즉각적인 그 사람의 치유의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것은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뚫리고,
다리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하지 못한 네의 혀가 기뻐서 소리칠 거다. 언제? 메시아의 날이 이르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는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쇠퇴하고 움직이지 못했던 그의 근육이 걸어갈 정도로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아시죠? 몸이 아프면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그냥 마음도 불편해. 그런데 몸이 나음으로써 이 사람은 진짜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링컨에 대해서 잘 압니다. 링컨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뭐 대통령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링컨의 정치적인 이야기들 뭐 기도하는 이야기를 알지만 혹시 링컨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링컨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기질적으로 우울질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어릴 때 하나뿐인 남동생이 어릴 때 죽었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어. 그리고 누나도 유사한 후에 몸을 잘못 관리해서 누나도 죽었어. 그리고 이 사람 첫사랑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첫사랑도 죽었어. 그리고 결혼한 후에 두 아들도 죽었어. 그래서 링컨이 늘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 자살하고 싶다. 그리고 그의 전집을 찾아보면은 링컨의 그 책에 찾아보면은 불안하다 그런 이야기가 약 한 200회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좀 이해되지 않아요? 내 같아도 불안하고 정말 우울하게 살았을 거예요. 왜? 자기 주변 사람 다 죽었어.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절친 중에 스튜트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링컨은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다라고 그런 평가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이 우울증에 깊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럼 이 사람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 바뀌었을까? 그 사람이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정말 깊은 절망, 그 우울의 깊은 절망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 우울증을 극복하게 되면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당신 앞에, 주님 앞에 쉼을 얻기까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평안이 없는 거야.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방식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주님으로 인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같은 경우에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울증이라는 그 엄청난 병에서 해방받게 되었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 또한 그렇게 평생 자신의 깊은 절망 속에 있던 그 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지죠. 마침 이날이 안식일이었다고 구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혔던 쟁점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 자료를 조금 찾아보면 모세 율법에 제7일에는 무조건 일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부수적인 법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많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안식일에 사람들이 진짜 일만 쉬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참된 안식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 안식이라는 법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졌고 근데 진짜 안식은 어디에? 인자 안에 있을 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일이 진짜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세상의 헛된 소망이 깊은 절망으로 끌어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리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제 묻습니다. 야,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가 안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유대 전통, 성경 말고 유대 전통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그 공식적인 공공의 장소에서 사적인 장소로 뭔가를 옮기면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다 그래요. 그게 율법이었대. 규칙이었대.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안식일에 병난 사람이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9절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지만 딱 한마디 이야기해줘. 야, 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얘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 사람이 낫고 안식을 누리고 얘 관심이 없어.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뭐냐? 네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사람이 회복되고 안식을 얻고 얘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 질문이 도대체 그러면 11절 나를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병자가 이야기하죠. 나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했기 때문에 나는 갔습니다. 이거 움찔하는 거지. 왜? 이 사람이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명령을 따랐을 뿐이고 전통을 어긴 것은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죠. 그때 12절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묻자 13절에 이제 그 사람이 환자가 이야기하죠. 난 누군지 모릅니다. 이유가 뭐죠? 두 가지죠. 사람이 많았고 예수님이 이미 그곳을 떠나가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누구한테 관심이 있었냐면 법을 어긴 그 상황 그리고 그 법을 어기게 한 사람에 관심이 있었지 이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근데 더 이해한 거는 이 환자도 고친 사람이면 궁금하지 않나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도 좀 아무튼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그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뭔가를 말씀해 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한 것은 모든 질병과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지만은 어떤 특정한 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은 어떤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그 은혜에 기반해 가지고 네가 은혜에 입은 자답게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가 이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처럼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지금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의지와 나의 어떤 결단과 나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설사 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늘 죄책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에 기반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보신 분들 아시지만 하나님 은혜가 기반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진짜 참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적으로 그렇게 건강함이 있을 때 외적인 사역으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라고 하는 외적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또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면서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 은혜가 깃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불평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 은혜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일이 잘 되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그것에 대해서 섭섭한 거야. 그리고 내가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좀 못해. 그럼 열등감에 빠져. 그 모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은혜로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 은혜로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사람들 앞에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든 인정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나는 하나님 은혜에 반응한 것뿐인 거죠. 주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야 네가 은혜 가운데 은혜 입은 자답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얘기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않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의 기초에서 네가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세상에 헛된 소망이 아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 주님의 은혜로 그게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전통 또 스스로 만들어낸 율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막아서는 걸 보게 되죠.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무엇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만든 전통과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3, 4절의 앞에서 이야기하는 미신과 뒤에 이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를 왜 이렇게 나란히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치 이런 거야. 어떤 율법이나 전통을 지켜서 내가 생명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고자 하는 그 자체가 미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율법주의 자체가 미신이라는 거지. 교회 안에 있는 미신이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안식과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미신이라는 거야. 종교죠. 그건 복음이 아닌 거야. 근데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신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런 미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율법은 궁극적으로는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의인은 율법에서 났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고 행했을 때 생명이 주어진다면 우리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24절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다. 그냥 그리스도 때까지 그냥 우리를 지키게 하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전통과 율법을 통해서 생명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자든 비신자든 다 뭐 비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인 우리도 미신적으로 더 열심히 율법 혹은 도덕적으로 의롭게 되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신자 같은 경우 이래요. 자기가 정한 어떤 규칙들이 있어요. 그 규칙을 자기가 정한 규칙을 잘 지키면 왠지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위안을 받아. 어떤 사람은 또 명상을 하면서 자기가 위안을 받아. 어떤 사람은 연로라 이야기해가지고 막 즐기고 휴식하고 쉼을 누리면서 진짜 자기가 안식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외형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 같지만 진짜 내면에 쉼이 있나? 아까 제가 30, 40대 이야기했죠. 불안하고 피곤한 거야. 겉으로는 내가 휴가를 내고 뭐 호캉스니 바캉스니 돌아다니면서 내가 쉴지 몰라도 내면은 여전히 우리는 내면은 치열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겉으로는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비신자들은 늘 어거스틴 말처럼 주님 안에까지는 늘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는 안식을 누리고 있을지 몰라도 내면 안에서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잔잔한 호수선 위에 아름다운 백조가 머리를 내밀고 이렇게 우아하게 있는 거지만 사실은 발밑에는 물에 안 빠지려고 막 이렇게 발부둥 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일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지만 사실은 내면 속에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우리가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신자는 안 그렇습니까?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J.D. 그리어가 쓰는 그 복음 본색이라는 책에 보면 이 그리어는 굉장히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이야기가 중간에 나와요. 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에게 처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소위 전통과 율법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몇 가지 율법들이 있잖아. 자기 생각에 세속적이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뭐 등등등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그게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남들이 볼 때 자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은혜의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이 기독교가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다 자기한테 부담이고 고역이고 그리고 어려움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지. 자신이 얼마나 규칙을 준수하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제되었든가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늘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참된 안식이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보시나요? 어떤 분하고 대화 나누면 아유 내가 늘 죄인이죠. 그 말 속에 그게 그냥 하는 소리를 싣지만 그게 진심을 싣는 거야. 늘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죠. 늘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죄책감에서 내가 볼 때는 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마음속에는 난 죄인이에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그가 진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늘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냐라는 아쉬움이 남고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니까 내보다 더 나은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가 위축되고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그분의 길을 걸으면 걸으려고 할수록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은 점점 더 작아졌다. 나의 발이 그분을 가까이 따르면 따를수록 나의 마음은 그분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다. 결국 그는 피곤한 거지. 안식이 없는 거야.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이 없고 그는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내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하나님이 미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전통과 율법을 지키고 소위 이야기하는 종교의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데 율법에 대해서 다시 조금 이야기하면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할 뿐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안식일에 병 거친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아니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날인데 그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다는 것은 날짜적으로는 안식일이지만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는 진짜 이 사람이 안식을 누리고 있었나요? 아니요.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날짜는 안식일이었어. 이 사람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는 거지. 날짜는 안식일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안식을 줄 수 없는 어쩌면 율법주의와 같은 유대교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가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참된 안식을 얻은 그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사람이 안식일날 그렇게 안식과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일하셨기 때문에 그가 사실은 참 안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참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냐라고 할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안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당시 구약의 제사장들을 찾아보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했어요. 맞나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막에 오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일을 한 것이 제사장들에게는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한 것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언제까지 일하셨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언제 돌아가셨냐면요. 여섯째 날 해질 무렵까지 예수님이 일하시고 그때 예수님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19장 30절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일을 다 끝내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죽었어 끝났냐?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이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나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은 일을 다 끝내시고 안식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마쳤다고 되어 있죠. 저 마쳤다라는 말 그리고 모든 일을 거쳤다라는 말 저 말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 일이 더 남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면 피곤해서 내가 쉬었다 그 말도 아니에요. 마쳤다 그쳤다 말은 다 이루었단 말이야. 무엇을 다 이루었나? 예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대로 철저하게 잘 이루어졌어. 그래서 주님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완성됐기 때문에 쉬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신 것은 자신이 이 땅에서 하신 일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완수하셨다는 의미죠.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곱 주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창조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쳤다. 마쳤단 말은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 하나님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걸 기리면서 사람들은 십계명이라는 걸 만들죠. 거기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십계명에서의 안식일 개념을 설명하면서 거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걸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의 핵심은요, 쉬고 고만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성하신 그분을 거룩하게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원래 목적인 거야.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신민기 5장에서 이야기하는 십계명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헛된 소망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절망은 더 깊어져.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피로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다른 데서 안식을 찾아요. 관계가 좀 좋아지면 안식할까? 돈이 좀 많으면 안식할까?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까지는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뭘 하나 지키고 안 지키고 거기서 내가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안식하게 할 거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을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피로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 다른 곳으로 자꾸만 기웃기웃 하지 말고 우리가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헛된 소망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율법이란 거, 스스로 만드는 어떤 율법 규칙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기억합시다. 율법이나 규칙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뿐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리어 이야기 조금 더 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어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 그 사람 감정이 이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 너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내가 이전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믿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이분 굉장히 큰 교회 다니는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인생이 전환점이 왔는데 그게 뭐냐? 복음을 발견한 거야. 나는 복음을 이제 이해하고 믿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가 나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움직이지는 못했었다. 나의 지성과 감정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었는데 마치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처럼 복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머리로는 꿀이 달다라는 달콤함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입에서 그 달콤함이 경험되어지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복음을 재발견한다는 것은 바로 이 꿀의 달콤함을 자기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에 대하여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야기했는데, 이 그리어도 똑같은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얘기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랬다. 복음의 재발견은 종교적 열정으로는 내 평생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안식을 나에게 선사했다.
이제 나는 거의 매일 내 마음 속에서 나 자신을 향한 사랑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가는 것을 감지한다. 한때 내 마음을 장악했던 질투심은 다른 사람의 번영에 대한 갈망으로 대체되었다. 이기심은 애정과 관대함에서 그 자리를 내주었고, 육신의 정욕은 의에 대한 줄임으로 자기 중심적이던 나의 이상은, 소위 비전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의욕으로 대체되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떠한 힘이 나를 변화시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인생을 사용하도록 나를 세상 밖으로 밀어냈다. 이제 나의 영혼은 비로소 안식처를 찾았다. 나는 더 이상 괴로워하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만든 규칙과 율법,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을 나는 더 기억한다. 내가 거기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자라가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분 안에서의 나의 위치는 안전하다. 저는 이 그리의 고백이 바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셨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혹시 회개할 것들, 또 고백할 게 있으면, 또 믿어야 될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